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려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영성 계속해서 이야기하길래 내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서 제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성을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요. 영성을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는 말은 영성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쫙 얘기를 해버려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 두 마디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삶입니다. 한마디죠? 딱 끝나버렸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성하고 다른 겁니다.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은 사실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어느 종교에든 다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셔야만이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거리오면 나그네와 같은 사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오면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거리오면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초월적인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월적이다. 내가 지금 발을 여기에다가 땅에다가 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요, 내 거듭난 영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니까요. 나는 발에 땅을 대면서 아주 그냥 짜장면도 먹으러 다니고 아주 그냥 공부도 하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이미 거듭난 내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의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 집회, 영성 컨퍼런스라고 가보니까 말이야, 방언받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된다고 말이야,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말이야, 이거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오늘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베드로전서 한번 더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봐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기서부터 봐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히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형편이 없었어요. 왜 형편이 없었냐면 자기의 부인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길 뻔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었어요. 엄청난 복을 주어가지고 내가 너의 후손의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 것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들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1절 봐봐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게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나를 반드시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받은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2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3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4절 보겠어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내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 대해 상속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보겠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로 우러러 목배를 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부족한 믿음이야. 그래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액면 그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액면 그대로 믿었던 믿음이 누구를 번제로? 그렇죠. 이삭이라고 한 사람에게 복귀시를 취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삼삭인 줄 알고 있어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니까.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액면 그대로 못 믿었어요. 거기에 꼭 뭐가 섞여. 거기에 말이야 보리쌀이 섞이든지 밀쌀이 섞이든지 잡곡이 섞이든지 그래요. 꼭 섞인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질 않아요.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자면 이삭이 태어나요. 그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 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제발요 액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지냐면 할례가 이루어지구나 이후부터 믿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걸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니까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 갈라디아서라고요. 무슨 서라고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서는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 맞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재해석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이해가 됐죠? 너무 쉽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3장을 재해석한 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로마서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걸 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무엇을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교회죠. 교회.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재해석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책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이에요. 1장하고 2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재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그걸 재해석한 책이 무슨 소서?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면은 이렇게 쫙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금방 알아버려요. 근데 언약을 모르면 깜깜해. 이것이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말이야 이거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KTX를 타면 있잖아요. 앞으로 가도 그대로, 뒤로 가도 그대로. 그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액면 그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보겠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으로 무엇으로 하리까? 참 이게 준다고 믿으면 되는데 준다 그러면 안 해? 하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으로 무엇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9절 보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 놓고 그 새끼를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언약을 채우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쪼갠다.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이렇게 반을 쪼개요. 그러고 마주대 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버리는 사람이 계약을 깨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걸어서 지금 세운 겁니다. 17절 쭉 내려와서 17절 봐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불꽃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저 불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연기는 구름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이 언약을 지금 성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 봐요. 18절 보겠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무엇으로 하면은 여러분 좀 제발요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무엇을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자손에게 주노니. 그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아이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성숙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봐야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16장 1절 보겠어요. 16장 1절 봐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저렇게 있잖아요. 한탄스러운 얘기를 해도 저 말이 안 들려온다니까요.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부인이 저렇게 막 여보 말이야 정말로 내가 애기 놓기는 틀렸어. 하갈 저 여자 말이야 몸종 첩으로 삼아. 그 말이 안 들려와요. 그런데 저 보세요.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저 말이 기쁨으로 막 들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말이 저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완전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엇이 막혀있기 때문에, 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언제 증거를 했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봐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해되죠? 다시 봐요. 사람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쭉 읽어보니까 오메 이거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무슨 매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달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증거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다시 16장 창세기 22장이 아니고 16장 2절 16장 2절 밑에 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사라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누구와 동침을 합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서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이 단 1%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액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 말이야 내 복음을 알아들으려면 지금부터 나하고 좀 언약을 좀 맺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맺는 것이 17장이에요. 17장 1절 봐봐요. 13년 동안 이제 침묵했어요. 알고 있죠? 이걸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요. 다 빼고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만 잡아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한 거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다시 내가 원하면 다시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다 잊어버렸어요? 진짜로요? 진짜 다 안 잊어버렸죠.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봐봐요. 신명기 18장 15절 봐요. 13절 봐요. 13절 보겠어요. 13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랬죠?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15절 봐요.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아까까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너희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봐요.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저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23절.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할례하게 다 이루어졌으면 알아듣고 아멘하고 따라갈 텐데 세상에 말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을 증거를 해버리니까 율법의 행위를 증거를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글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글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와 똑같아요. 똑같게 정말로 너무너무 겉모습은 동일하게 하는데 결과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이냐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알고 있으면 듣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듣고 믿어.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다시 한 번 더 봐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그래 듣게 되면은 선지자가 증거했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 3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냐.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가짜 복음은 백날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맨날 들어봐요. 첫날을 들어봐도 믿음이 생기더라.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참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막 기도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이야. 은사 받고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넘어져라, 쓰러져라, 뒤집어져라 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배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터리 3일용, 일주일용 다시 충전하러 가래요. 딱 일주일 딱 된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려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아직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여 삼창하고 난리를 쳐. 그러면 또 배터리가 한 5일 가. 맞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백날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듣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니까. 배터리 그때부터는 방전이 안 돼. 방전 안 된 배터리.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집니까? 생명이 사라져요?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영원토록 배터리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게끔 할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봐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든 언약은 표징이 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 생명에 관련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에도 많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지개 언약도 세웠고, 그리고 안식일 언약도 세웠고,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잖아요. 그거 다 세웠어요. 근데 모든 언약에는 저 표징이 있는 겁니다. 표징이 있어요. 저 표징이 있어요. 저 표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것을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 라고 정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를 베는 것 자체가 할례가 아니고 저거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의 율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할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해서 봐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보겠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게 언약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할례 언약을 세워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걸 어디다가 써놨냐면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던가? 5페이지에 있네요. 5페이지에 봐요. 신명기 10장 6절을 봐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죠. 찾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조금 내 생각이 1%라도 들어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게끔 뭐 불순물이 섞여요.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섞이는 것은 그걸 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할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남자 생식기의 중요한 부분에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건데, 그거는 표징이고 진짜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그러니까 저 하나님 생명을 잘 기억하셔요. 지금은 육신의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습니다 하고 쫓아다녔지만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생명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리고, 제거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스겔서 11장 봐봐요. 여기에 보면 제거라는 말이 확실히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그러세요? 제거. 저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저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100% 그 사람에게는 이해되어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덜 익은 것은요 먹지를 못해요. 요즘은 감자철이기 때문에, 고구마철이기 때문에요. 고구마를 이렇게 쪄가지고 갖고 왔는데, 고구마 대 6개가 있잖아요. 덜 익어서 반만 익고 반은 안 익었어. 이거 먹어져요? 확실하게 익어버려야만에, 야, 이거 정말로 맛있네. 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확 익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르침 받았어요?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개했던 그 복음을 재해석한 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굳은 마음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받고,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양피를 절단해버린 것처럼 제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뭘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된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어요. 창세기 18장 10절 봐요. 제거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누구에게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주 말이야 100세가 된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 믿어요.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사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봐요. 로마서 4장 1절 봐요. 이해가 됐죠? 지금 내가 중심만 지금 짝짝 뽑아갖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놓쳤던 것을 내가 지금 보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로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누구 말을 듣고?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사람 앞에서는 자랑해.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율법의 행위자들은요,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최고라고. 최고니까 말이야, 10만 명, 50만 명 사람이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안 최고면 가겠어요? 나같이 말이야,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이면 가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밑에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저걸 알으셔야 돼. 저 부분을 누가 알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알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보겠어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할례 언약을 통해서 믿어졌어요. 이제 17절 쭉 내려와서 17절 봐봐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는 100세가 되고 무슨 아들을 낳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니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놉니까? 부인은 말에 90세가 돼버렸는데 그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낳아요? 90세 먹은 할머니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애를 낳아요. 무슨 얘기를 낳아요?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언약을 맺고 나니까 세상에 말해.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례 언약은 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안 믿어져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신약에 오면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그래서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그때 막 그리스도의 할례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액면 그대로. 아멘. 내 생각이 1%도 안 들어가요. 아멘. 액면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중거한 복음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접한 복음이라고. 그것이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라 그래요. 가짜. 신신대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지난번에 그 TV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말이야 전부 다 가짜 복음을 충고하라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노래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충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불행이에요. 최고의 불행. 이해가 되죠? 19절 봐봐요. 19절 보겠어요. 19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의심의 여지가 액면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액면 그대로. 아니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한정희 목사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안 쓰실 거다. 내가 네 말을 믿는 사람이냐.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봐봐요. 잘 봐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테스트 하면 금방 돼요. 봐봐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이야. 목사님이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봐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말 듣고 이제 마음이 심쿵해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안 쓴대. 여보, 하나님이 나를 안 쓴대. 목회고 뭐고 치우고 말이야, 뭐라도 하자고.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버려요.
무엇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권호성 목사님은 있잖아요. 한 가지를 알면요 102가지를 알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의 마음에 흔들린다고. 그러나 지금 이제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도 증거가 되면 액면 그대로 할렐루야. 자식을 번제로 드려서 죽여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린다고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계속해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다음 절 보겠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람만. 24절 같이 하겠어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하면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안 믿어져요. 그게 그 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갈라디아서라니까요. 갈라디아서요. 집에 가서 그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래요? 안 읽어볼래요?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를 봐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유는 이삭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핵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하면 뭘 놓쳐버린다고요? 핵심을 꼭 놓쳐버려요.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저분도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그럼에도 이제 그게 겉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내면을 보고 그 내면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걸 검사하지를 않더라고. 이번 주에는 제가 집에서 많은 일을 경험을 했어요. 두 가지 일을 경험했죠. 많은 일이지만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냐면 어느 분이 그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새 언약에 관련된 대원의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아주 장문을 이렇게 보내갖고 왔어요. 읽어보니까 새 언약은커녕 헌 언약에 옛 언약에 속해 있어요. 옛 언약에. 근데 본인은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장문앱을 보낸 것 같아요. 정도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 이상한 소리를 막 해놨어요. 그것은 전부 다 옛 언약에 속해 있어요. 근데 겉으로 글자의 그 표면을 겉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언제 발견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아름답게 써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진리,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조회수가 15만이에요. 조회수가 15만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그게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야. 연예인. 방탄소년이 2억, 3억 이렇게 조회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예인도 아니고 15만, 16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요.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근데 그분의 핵심이, 그분이 주장하는 그 세 가지 핵심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야,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하라는 겁니까? 너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거예요. 진리의 사랑은 언제 받아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아브라함에게 전파됐던 복음을 들을 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보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유, 한정의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도 좀, 저 목사한테 얘기했던 것 좀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을 성경 안으로 끌고 가고 확 가르쳐 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까 저 지지나죠. 4주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너무 쉽다 그랬어요. 복음처럼 쉬운 게 없어요. 복음이 어려우면 아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부터 있잖아요. 복음은 서울대학교 출신 이상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밖에 몰라요.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알 수 있게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의 동생도 알고 여러분의 시누이 시누이라고 아시죠? 나를 준비하는 너무 쉬워요. 이게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보겠어요. 봤습니까? 어디를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진리를 설명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표적, 그죠? 저 사람들은 다 거짓, 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지 아니해도 표적이 나타나고 귀적이 나타나고 말이야, 그래요. 표적과 귀적 다 나타납니다. 10절 보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저 두 번 시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저 말을 내가 의역으로 하겠어요. 의역 아시죠?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의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또 한 번 더 시작.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작.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봐요. 11절. 그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벌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미혹의 역사를 내가 해석을 하겠어요.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확 사람을 미혹을 해요.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을 해요. 엄청나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계속해서 봐요. 13절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내가 저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옥에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아직 가망성이 없어. 아직 그냥 자기가 말이야,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내둬버린다는 뜻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눈을 좀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전에는 있잖아요. 참 학자들을 내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학자들을 좋아했는데 학자들을 알면 알수록 구원받을 학자 한 사람도 없네. 학자들을 알면 알수록 이론가를 알면 알수록 이론가를 알면 알수록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걸 지금 내가요, 막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학자한테 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런데 내가 경험한 사람이 그렇더라는 게,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 몰라요. 몰라요.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놀랬어요.
12절 시작. 진리를 잊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과 여기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고 집에 가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빚을 갚았어요. 무슨 빚을 갚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빚을 갚았어요. 이제 나한테 이제 빚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빚을 갚았어요. 빚을 받은 사람만, 빚을 다 탕감 받은 사람만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11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